생각하십니다. 다 같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 왔으므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땅에 구름을 타고 다시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 그 재림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를 위해 주님 인자하여 주시고 한 주간에 지었던 우리의 죄와 불의를 다 용서해 주시기 바라오며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거듭 태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정 성령께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른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과 부자문 하나님께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없이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비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받아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 굳게 세워주시고 누누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밖으로 잠들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오니 우리 마음 힘으로 그 말씀인데요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과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끌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손을 땅 위에 주의 손을 모든 나라에 하시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동일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에 그의 소산을 내어 주셨으니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인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75장으로 함께 연주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신속에서 내 삶을 등을 들고 나갈 준비에 내가 그날 밤 그날 밤에 주님만은 우리 준비에 내가 예비하고 우리 신랑의 오실 때 밝은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받겠네. 주를 바라가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마주할 수 있는 그날 밤에 주님만을 우리 준비해 예비하고 우리 신랑의 오실 때 밝은 손을 들고 기쁨으로 주를 받겠네. 깜짝되어 기도하며 간 뒤에 준비하지 않고 주를 받지 못하니 그날 밤에 주님만을 우리 준비해 예비하라 우리 신랑의 오실 때 밝은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받겠네. 그날 밤에 영원한 건강지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니 그날 밤 그날 밤에 많은 눈물이 준비되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의 오실 때 밝은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받겠네. 좀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께 먼저 찾아오셔서 믿음 주시고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거룩한 성일을 맞아 삶의 어려움은 다 묻어버리고 새 소망으로 부활의 주님께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아름다운 예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죄와 허물들 진정제대로 예상받고 성령 충만으로 수고하고 묵은 짐 다 주께 맡기고 주 안에서 힘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방역수칙 준수로 잘 막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좋으신 목사님 영육간에 건강케 하옵시고 성령과 권능으로 역사하사 선포된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이 소생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 하였사오니 당신의 사랑한 이 백성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말로만 아니라 믿음으로 실행하여 주 안에서 영생공로를 누리는 참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민족을 궁일이 여기사 이 땅에 코로나19를 하루빨리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세우시는 새성전 건축이 주 안에서 아람들에게 건립되어 생명의 순복 명령교회로 축복해 줄 믿사옵고 오늘도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를 보는 기록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보리라. 아멘. 고민 교사님 수고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앞에 칸막이를 해서 발음이 잘 안 들린다 그래서 일부러 철두철미하게 방역을 하기 위해서 칸막이를 설치하고 소개하고 여러분들 제가 마스크를 안 해도 괜찮겠지요? 네, 아주 방역을 철두철미하게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와서 교회 다 방역을 제가 해놓고
그리고 국가에서도 이렇게 다 점검하러 나왔어요. 정확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재림의 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유행하는 말도 성경에는 온역이라는 말, 전염병이라는 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 가지 지진과 기근, 전쟁과 전쟁의 소문, 그리고 온역, 전염병 이런 것이 창궐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주님 오시게 될 징조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미래지향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과거 지향적이 아닙니다. 흘러간 세월에 얽매여 있거나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현실의 복만 구하고 현실에 안주하려고도 안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미래지향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고 그 종말 이후에 펼쳐질 미래를 대망하고 준비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고 재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다시 재림하실 것이며 진정한 의미의 종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부터 새로운 세계가 시작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재림 신앙을 가지게 되는 근거는 성경의 약속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318번 거듭 반복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에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여러 곳에서 주님이 친히 재림하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 앞에서 둘 중에 하나의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진실로 믿음으로 받느냐, 아멘으로 받느냐, 아니면 이 약속의 말씀을 거짓으로 여겨서 믿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의 삶의 태도를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반드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끔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어요. 날이 좀 구직구직하고 또 비가 오고 황혼이 이렇게 늦게 물들 때에 야, 오늘 이상하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야, 그날이 기가 막힌 날이 될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던 조종사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 비행기 타던 조종사를 주님이 확 변화시켜서 하늘로 다 끌어올리고 간 다음에 그 비행기는 땅에 떨어져 폭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항해사나 운전을 하다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확 변화되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이고, 이 땅에는 바다에서 잘 장소를 위치를 못 잡아서 헤매이는 배가 있을 법도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내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가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 구름을 타고 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아니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하는 사람에게는 통곡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곡하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 여러마로 우리가 서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재림 신앙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고 그들의 삶을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반드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갑자기 오신다. 성경에 말하기를 예수님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도적이 오는 것처럼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도적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광고하지 않고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몇 월 며칠 날 갈 거니까 도둑놈이 갈 것이니까 대비하시오. 그렇게 하고 도둑질하는 도둑놈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갑자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늘 생각하는데 도둑놈은 도둑질을 해갈 때에 큰 거 도둑질 안 해요. 냉장고를 가져간다든지 뭐 텔레비를 가져간다든지 뭐 방송기기를 가져간다든지 그렇게 안 해요. 그 집에서 가장 작고 가장 귀한 금부치 뭐 이런 것들을 주머니에 쏙 집어넣어가지고 도망갈 것입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도적같이 오시는가?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소중한 존재가 누구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이 사람들이 가장 귀한 존재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을 쏙쏙 빼가지고 하늘로 다 올라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한 나라로 쏙쏙 뽑아서 탁탁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누가 가장 귀하고 소중한 존재냐? 예수님이 볼 때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초림으로 처음에 오셨을 때는 마구간에 탄생하셔서 초라하게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재림하실 때는 영광스럽게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영광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눈으로는 모두가 볼 수 있게 먼저 하늘의 징조가 보이고 그 이후에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호령 소리가 들리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오십니다. 모두가 보고 들을 수 있는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지 못했고 영광스러운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또한 세상에 자기가 재림 예수하고 떠드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가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만희가 자기가 예수라고 얘기하다가 그 경찰서 앞에서 사람들 앞에 초라하게 있는 것을 그게 가짜지 그게 거짓이지. 그게 무슨 예수라고. 아주 초라하고 경찰들 앞에 끌려가는 그 아주 비참한 모습 그게 무슨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내가 예수다. 예수가 요새요 교도소에 많이 가 있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신앙에 대한 태도를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성경은 그 중심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성취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플로이드 해밀턴이라는 분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무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332개가 기록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 예언이 한 가지만 빼놓고 다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몇 가지만 들어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것이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이다.
동정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복음서를 보면 이 예언들이 하나하나 정확하게 그들을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역에 대한 예언입니다. 갈릴리에서 전도하실 것이며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실 것이고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것이다라는 여러 가지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고난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는 제자에게 배반당하실 것이다.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실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며 부자의 묘실에 장사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역시 이 복음서를 보면 예언들이 정확하게 모두 이루어진 것을, 심지어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그 모든 상태도 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과 승천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십니다. 승천하십니다. 역시 복음서는 이 예언들이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예언만 남았습니다. 다시 오실 것이다. 성경에 그 많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다 이루어졌고 단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그 예언은 예수님이 친히 약속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은 어떠한 예언보다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형편이 바로 미래에 대해 주님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보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도 막연한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로 오늘 나와는 무관심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반드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주장하는 이 세상은 끝이 날 것입니다. 인간이 주도하는 이 역사도 끝이 날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새로운 세상, 주님이 주도하는 새 역사가 펼쳐지게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활짝 열리게 되습니다. 죽음도 없고 늙어가는 일도 없고 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이 없는 천년 왕국의 세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소망 중에 우리가 이 한 나라를 기대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인생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한다면 봄에는 씨를 뿌려서 준비하고 여름에는 성숙해서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치고 뜨거운 여름이 뜨거운 상소에서 존재할 수 있도록 애를 쓰면서 준비합니다. 가을에는 심은 대로 다 거둘 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옛날 농촌에서는 겨울에는 그 거둔 것을 가지고 쉬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잘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울처녀의 비유에서 이 점을 강조하셨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여울처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여 등은 준비했지만 충분하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자, 밤에 늦지막치 신랑이 오는데 신랑이 드디어자 그만 기름이 점점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너무 당황이 되어서 기름을 사러 5 처녀는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가운데 신랑은 오셨습니다. 결국 저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 5 처녀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말로만 예수님의 재림을 믿을 뿐 아니라 잘 준비해야 됩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기름을 잘 준비해서 주님이 오실 때 할렐루야 맞이할 수 있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참 이 땅에 주님이 오시면 대단히 위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구름을 타고 주님이 다 오시는 순간에 성경에 보니까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그를 조롱하는 자들도 볼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대망하는 사람들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는 주님 오신 멋진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아마 힘들고 어렵게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오 주님 오십니까? 할렐루야. 이 땅의 나그네 같은 세상, 환난과 고난이 많은 세상, 질보도 많은 세상, 이제 주님의 모습으로 확 변화되어가지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면 쫙 끌어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베드로사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심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었으니까 영적으로 졸지 말고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잠자는 것과 깨어있는 것은 대단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요, 그 주위에서 지금 무슨 사건이 일어나지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준비가 없어요. 그런데 깨어있다는 것은 뭐냐?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사건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보초가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안 쳐들어오는지 사방을 잘 주시하면서 살펴보는 사람하고 그냥 끄덕 잠을 자는 사람하고는 좋은 사람하고는 대단히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생활할 때에 영적인 깊은 참회에 깨어들지 않도록 바쁜 일상에 우리가 쫓겨 살면서 영적인 깊은 잠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예를 쫓으며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욕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들을 수 있습니다. 졸거나 잠들면 앞에서 무슨 상황이 벌어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명확하고 정확하게 시대와 상황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또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도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전진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혹시나 그 사명을 이루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죠. 예수님 이 땅에 사명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오셔서 매도 맞으시고 욕도 먹으시고 채찍도 맞으시고 그런데 예수님은 오직 그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으로 십자가를 다 짊어지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없는 사람은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쾌하게 눈이 멀어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떠한 일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 분명하게 정확하게 현상을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사명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리고 인생을 무엇 때문에 사는지 상황 파악을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명에 깨어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소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빛과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어둠 속에 빛이 쫙 비치면 사물의 모든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 사람이 딱 가면 이 사람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빛입니다. 그곳에 가서 자기의 죄악됨이 드러납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강의를 딱 들으면 뭐라 하냐면 아이고 자기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나중에 피드백을 받아봐도 내가 부끄러워 보인다. 내가 할 일을 못하고 딴짓을 하고 있어서 부끄러워 보인다. 참 중요한 의미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소금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소금은 그렇게 비록 값이 나가지 아니하지만 이 소금은 음식의 모든 곳에 다 들어갑니다. 아마 밥 빼놓고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소금은 들어가서 맛을 내줍니다. 아주 맛있게 만들어줍니다. 아무리 세상의 재료가 좋아도 이 저렴한 소금이 들어가서 적절하게 간을 해줘야 그 음식도 맛이 나고 부패하지 아니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처럼 사명을 감당합니다. 소금은 녹아야 되는 것입니다.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충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을 하게 됩니다. 5달란트 맡은 사람이 주인님에게 왔습니다. 주인님, 제게 5달란트를 맡겼는데 이걸 가지고 충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주 칭찬을 받았습니다. 2달란트 맡은 사람도 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결산을 합니다. 주인님, 2달란트를 받았는데
2달란트를 최소한 일에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님은 하드맨이라 딱딱한 사람이고 굳은 사람이고 계산적인 사람이라 아주 인심도 박한 사람이라 주인님의 1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도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약하고 게으른 종이 아무것도 안 했구나. 내가 너에게 달란트를 주는데 재능을 주는데 재물을 주는데 지혜를 주고 지혜를 주는데 너는 너만 위해 살았지 아무도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한 일이 없구나. 약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아주 꾸중한 지옥 불꽃 속으로 들어가는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충성은요 시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처음에는 참 열심을 가지고 충성했다가 마지막까지 종기를 잘 쳐야지 그게 충성입니다. 중간에 변질하면 그게 충성이 아닙니다. 처음에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해도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못하면 그건 충성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어서 이 땅에 보낸 그 목적과 뜻을 다 이루었다.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여러분도 그런 의미에서 한번 다 같이 합시다. 다 이루었다. 아멘. 주님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하나님 주신 목적, 목표를 다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요 가만히 보면 아주 천천하게 계산하는 세상입니다. 기업체에서 결산을 합니다. 학교에서 결산을 합니다. 교회도 결산이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 계산이 맞지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문제가 있겠죠. 주님은 우리에게 삶을 분명하게 계산합니다. 그래, 이건 충성했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1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달랑 받은 것만 그냥 내어놓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도 저마다 받은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회 밖에서 그러니까 집에서 일터에서 나아가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반드시 종말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역사적인 종말 말고도 하룻밤 자면 여러분의 종말은 하루 앞에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인생은 반드시 종말이 있습니다. 역사도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대로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깨어 기도하여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 마지막에 자기가 이룬 사명을 보고 잘했다. 이 훌륭하다. 최선을 다해서 했다. 스스로도 칭찬할 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박수치면서 그 수고에 대하여 격려를 하게 될 것이고 축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여러분 가셨죠. 또 우리 교회에서도 나그네처럼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거할 것이 아닌 것을 알아요. 주님 이 땅에 구름을 타고 다시 재림하신 날을 기대합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하고 사명에 잘 헌신해서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집어넣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부끄럽지 않은 또 즐거운 기쁨의 날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사명 감당하지 못하다가 하나님 앞에 꾸짖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는 찬송가 176장을 하나 기억하고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눈 밝히고 나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하리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너를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나여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너를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너는 충성하리라. 몫이 넘칠 때에 영원한 즐겁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너를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라 가니라. 그때여서 주님 만물 살고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너를 기쁨으로 맞으라.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은 결국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깨어있도록 기름 준비하도록 지혜로운 여처녀처럼 준비하도록 기도하시고 또 몸이 아픈 사람 아픈데 손을 얹고 이 땅에 있을 동안 강건하도록 우리 합심으로 주일 차원을 기도합니다. 주여 깨어있게 하시고 세속화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 내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힘을 주님의 주시옵소서. 사명을 갖고 하나님 주님의 가운데 스스로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께서 주시고 잘했다고 칭찬받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몸이 아픈 분이 있습니다. 마음이 고통받는 분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서로하셔서 다시 오신 주님의 양을 준비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불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세상을 두고 죄를 지고 마음을 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땅에 부름을 타고 지시하는 하시나니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분명히 없이 우리 모두가 부러워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불안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깨어서 바로 승리를 받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의 부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세상이 아니라 잠시 오는 세상을 알고 지금 가운데 내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늘 주님을 재림을 예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깨어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흉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몸이 아픈 분들 아픈 데에 손을 얹었습니다. 60일 동안 건강해야 되겠사오니 몸도 건강하게 하시고 마음도 건강하게 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하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 줄 알고 말씀하시오니 하나님께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나 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이 시간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역사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세포 하나하나 새롭게 하여 주시사 영혼이 자들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도와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 줄 알고 말씀하시오니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 21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물질, 재능, 시간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11조 감사, 구제, 찬양, 유경, 장학강도 감사임을 성경, 일천 번역 여러 가지 감사임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주의 이름을 드렸습니다. 우리 손길, 생애, 삶, 가정, 일터에 하늘에 신령하는 애와 땅에 기름는 것을 복주시기 원하며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우익과 잊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영광이도 빛과 소금처럼 존경과 사랑과 귀여움이 받는 사랑은 축복의 지은 현재가 100배나 넓어진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오며 하나님이 복을 주되 천대까지 복을 받게 도와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성전 건축에 잘 이루어지도록 원희 건설에 은혜를 주시도록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미얀마의 살상이 멈추어지고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막 총을 후드를 대는 거예요. 참 미얀마 국민이 대단히 불쌍한 그런 생각이 들고 기도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대표 기도할 때도 지금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맡긴 직임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해야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하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이제는 이 땅에 구름을 타고 다시 재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심을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한 축복의 역사가 오늘 주님의 재림을 믿고 대망하며 바르게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하여 복된 삶을 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 사업, 일터, 사업,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